오늘 주신 주님 감사하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새벽에 우리 가족과 전사님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 온다는 사람보다 쿠팡 택배가 더 먼저 아침에 도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 주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가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과정,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성경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니 정말 지금과 똑같은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57절에 보니까요. 57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고요. 그렇죠? 서기관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죠. 59절에 보면 온 공회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으로 걸어가시는데 대제사장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했냐면 그냥 자신의 이익에 침해를 주는 자로 대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자기의 인생에 내 삶에 돈 몇 푼의 손해가 오면은 얼마든지 신성 모독을 짓거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실상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위에 손상이 오는 일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신성 모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내 돈이 손해를 입을 것 같고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 이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죠. 승진하기 위해서 위에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하고 그러한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대형 교회 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 언제나 주님을 우리가 복음 순장학교 때도 나누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다 징검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세상의 돈이 목적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돈을 버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증명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 돈 이외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마저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이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의 실상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죠.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득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가끔 들었는데 저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줬죠. 수많은 군중들에 쌓여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은 그것 자체가 실력이고 돈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유명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불을 쬐고 있었는데 종이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많이 얻어 먹었고 인기도 얻었고 어느 정도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은 셀럽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 곁을 어느 누구는 다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동안 했던 태도를 보면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을 끝까지 지켰어야 하는데,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태도,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8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 5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기적을 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증인으로 섰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태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생각해, 이건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결말을 보려고라는 건 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잖아요.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베드로한테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너 그때 예수님 3번 부인했다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다 나이 보고 선포되고 나서 물어본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그냥 궁금해서 결말을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는 주인공이 아니라 방관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결말을, 나와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듯이, 드라마,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은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된 거죠. 군중이 된 거고 방관자가 된 거예요. 58절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동참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죠. 72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그렇죠? 74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 저주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부인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잠깐 내가 말씀을 잠깐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쉰다라는 건 내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어마어마하게 멀어지고 있는 거. 베드로의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죠.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의 반응,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앞에 나서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델처럼 이렇게 앞에 쓰여진 거지. 아마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닭이 울어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단어가 나오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열받고 자존심 상했겠죠. 날 어떻게 보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가는 곳에 주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을 것이고 주님이 핍박받으면 나도 핍박받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만약 이 말이 없었으면 그 시점에서 본 베드로는 기분이 나쁘고 아주 열받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진짜 주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들을 때는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주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었죠. 그 당시엔 저주인 것 같고 그 당시엔 힘든 것 같아도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베드로가 회개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네가 나를 버릴 것이라라고 아주 베드로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었고 필요 없는 말씀이었고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씀이 된 거죠. 주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주어지냐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로부터 회개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없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회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야, 너 진짜 그렇게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대단하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우쭐할 수 없죠. 이미 주님이 말씀으로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회개는 자기가 다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겠죠.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으로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그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미리 회개할 것도 조치해 놓으셨고 그가 쓰러질 것도 아시고 일으킬 방법도 주님이 말씀으로 다 복음 안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냥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 주님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주님은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 받아내실 것이고 그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이미 선포되어져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밤에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